멸도지하리니, 이 멸도지하리니 모든 중생을 내가 무열반에 들게 하리니, 여시 이와 같이 멸도했는데 그냥 무량 무수 무변 중생을 멸도했는데 실무 중생, 실로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 무슨 중생이 멸도한 등멸도자한 그런 중생이 한 명도 없더라. 이게 왜 이럴까요? 아이고. 아이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분명히 제도를 다 했는데 제도된 중생이 없어. 그리고 제도시킨 보살도 없어.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없다. 그렇게만 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한 있어요. 또한 있어. 왜 그러냐면 득안욕을 했잖아요. 부처님도. 분명히 49년 동안 설법하셨고.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얻었다는 하나의 상에 그치면 안 되고 그 상이 있게끔한 바탕까지 알아라는 얘기예요. 제발. 우리가 상만 알면은 중생 짓을 영원히 쉬지를 못하니까 그 바탕까지 알아야 부처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건져 올려서 불성을 얻어서 내가 완전히 회복됐는데 내가 회복됐구나 하면 법상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공성을 체달하지 못하니까 상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 나오는 게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림이 착착착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몇몇한테 들었는데 제법 공부깨나 한다는 사람들도 이게 안 맞는데 안 맞긴 뭐가 안 맞아. 소승견해로 이걸 보니까 안 맞죠. 근데 대승견해로 보면요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쩍쩍 맞게 돼 있고. 한번 새겨보세요. 성공고로 하이고 그 이유가 뭐냐?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동체고기 때문에 그래요. 바탕이 같아요. 바탕이 같기 때문에 그렇고 본적고 그 근본이 고요해요. 본적하기 때문에 그렇고 무념고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생각이 없어요. 무분별이에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무명이라는 그 정의를 내릴 때 소위 심성은 무념고로 그러잖아요. 심성은 무념고로 명이 불변이다. 이 말이 있잖아요. 여기 무념이라고. 여기는 바탕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무분별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하이고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얻었다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 그치면 상에 떨어지잖아요. 사상에 떨어져. 근데 득이 곧 비득이어야 비로소 시명 이거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금강경의 공식은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평상 상식적으로 안욕이 곧고 안욕이 아니 그 이름이 안욕일 뿐이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득안욕을 하고도 그것이 내가 득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 그것이 곧 득이 아님을 다 전체를 알아야
비로소 그것을 득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득했다고 붙들고 있으면 법상에 빠져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안 했어. 난 득하지 안 했어 하고 또 그걸 붙들고 있으면 비법상에 떨어져요. 상에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 뒤에 나와. 법상에 떨어져도 사상에 떨어지고, 비법상에 떨어져도 사상에 떨어지고, 이렇게 나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붙들면은 유가 상이라 그러니까 무는 상이 아니라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여기서 성상이라 그러니까 요거는 모양이 있고 요거는 없으니까 요거를 벗어나면 요거는 상이 아니라 그러는데 안 그래요. 요걸 붙들면 상이 돼요. 바탕을 붙들면은 상이 된다고요. 우리가 있다는 것만 상이 아니고 없다는 것도 엄연한 상입니다. 유물을 벗어나야 되는데 없다고 하는 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본적이, 여기 그러니까 말에 현혹되지 말고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득했다는, 제도했다는, 그 다음에 무열반에 들게 했다는 이런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즉해서 성공이니까. 즉해서 동체고, 즉해서 본적이고, 즉해서 무념이고, 즉해서 일법계이기 때문에 이 바탕을 늘 지켜 있기 때문에 내가 얻어도 얻은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얻은 바가 없지만 또한 분명히 얻습니다. 왜? 즉이니까. 그래서 득안욕을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49년 동안 그렇게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못하는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비라는 것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서로 넘나드니까 일직선으로 하면은 저쪽 가면은 끝이 돼야 되잖아요. 성품으로 가면은 그 바탕을 붙들고 내가 이거를 성품을 알았어. 이렇게 하면 큰 병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견성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품을 보았다 그러는데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저게? 이렇게 우리가 마이크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걸까요? 이게 이제 다 본다는 뜻입니다. 볼 시자, 볼 관자, 볼 간자, 볼 견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본다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철학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걸 테레비를 놓고 한번 볼까요? 테레비를 놓고 보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화면을 본다든가 다리가 몇 개이고 안테나가 있고 이런 거 보잖아요. 외형적인 거 이렇게 보는 거. 관은 테레비를 관을 해버리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뭐, 납땜까지 볼 겁니다. 납땜까지. 그러면 이제 과거 막 그 골드스타부터 볼 겁니다. 트랜지스터부까지. 관하니까. 시간적으로 관하니까 과거도 막 보일 테고. 현실적으로는 막 납땜까지 보일 겁니다. 간은. 우리가 간경하잖아요. 관경 안 합니다. 견경 안 하고, 시경 안 하고, 간경합니다. 경을 볼 때 왜 간을 쓸까요? 뭔 짓을 하길래? 그것도 들어가고. 흐름을 이야기해서 뒤적거립니다. 난 다른 사람 논문도 뒤적거려보고, 이 구절을 어떻게 저 사람을 해석했을까 하고 뒤적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난자 나오면은 막 옥편도 뒤적거려보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경을 이해하려고 아주 꼼지락대는 걸 간이라 그래. 간경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모아가지고 일념으로 쭉 이렇게 저걸 이면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주 비근한 예지만은 책을 볼 때 이걸 관경한다 그러면 1페이지 보고 300페이지 보일 거예요. 잠깐 뚫어져 보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관경은. 이게 중생상, 수자상, 즉보살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사고도 깊게 하고 다른 사람들 거 참고도 하고 이렇게 이거를 이해하려고 많은 생각을 하고 행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이야, 간. 견은.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바탕까지 완벽하게 봐서 그 무엇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파악했을 때 그때가 견입니다. 근데 여기서 견성했다고 그럴 때는 성품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성품의 모양만 보면은 작용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소영령하느니 뭐 영력하느니 뭐 불변이니 막 이렇게 뭐가 훤하고 막 이런 거면 예? 아무리 꿈속에 개 들어가도 영력하더라. 이런 거는 다 작용이잖아요. 성품이 작용만 있을까요? 바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면에서는 영력합니다. 소소영력에서 영력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여기에서는 공적합니다. 부처님도 여기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이것이 이렇게 두 모습, 두 법으로서 존재하는 게 성입니다. 성, 바탕. 그런데 견성이라 그러는 것은 요것만 보면 안 돼요. 요새 막 그 성품 바탕 사람들이 막 소소영령하다 그러고 영력하다 그러고 깊이 잠들어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막 훤하게 보고 있고 꿈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거는 저 성품의 작용이지. 바탕은 공적해서 못 봐. 근데 그것까지 봐야 견성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했을 때 말이 달라. 견성한 사람은 내가 성품을 보되 본 바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영력하되 한 법도 볼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양쪽을 다 설명해 줘야 비로소 보았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견성을. 근데 뭐 소소영령하도 확실한 건 맞지.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작용인 면이다. 우리 존재들을 보자고요. 각각 내 자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기고 키가 얼마고 이렇게 성품 뭐 이렇게 모양이 어떻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이야. 그것이 나의 전체일까요? 그걸 나를 봤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의 바탕까지 봐야지. 그래야 나를 봤다 그러지. 이것이 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가보면은 가히 신상, 가히 신상으로 즉견 열애 부하 이렇게 물어봐. 뒤에 가면 여기 신상 있잖아요. 이런 32상 80종호 있잖아요. 부처님 거룩한 몸매를 받고 태어나셨잖아요. 이런 몸매로서 가히 이런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탐색해서 물어봐요. 그때는 이렇게 견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은 법신 이상분인가? 거기 보면은 법신은 상이 아니다. 상이 그 분에 가보면은 관이 나와요. 관이 구족색신으로 가히 관할 수 있느냐 말이야. 관열애부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야, 냐 이렇게 해도 되고 관열애부하 거기는 관이라고 그래. 여기는 견이라고 그러고 관이라고 그러고 이게 다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 분의 주제에 따라서 여기는 이 신상으로 진짜로 열애를 볼 수 있냔 말이야. 열애를 완벽하게 열애를 표현할 수 있느냐, 열애의 견적을 뽑을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는 법신 이상분에는
법신이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신이 어떤 불변의 그런 자리고 우리의 바탕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내 안을 이렇게 관해 보면은 법신을 만날 수 있는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애를 볼 수 있는가?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거는 주제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하되 실무 중생 등멸도자 하이고 동체요 성공이요 본적이요 무념고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약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즉비 보살이니라. 보살이 아니니라. 여기 이제 금강경 사상하고 원각경 사상하고 좀 달라요. 뜻이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원각경 수자상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청정한 것을 보아서 그거를 깨달아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쓰면 수자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없다가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다가 존재를 모르다가 이렇게 꼬집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있는 줄 알아. 그때서 이제 아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인상은 그걸 내가 알 수 있다는 생각. 그 뭔가 꼬집으면은 그걸 내가 아야 하고 알 수 있다고 주체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 주체가 있다고 생각. 그 인상이고. 중생상은 아상 인상을 벗어나서 불급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그래 중생상으로. 수자상은 그 중생심에서 내가 청정한 것을 내가 꼭 관해가지고 그걸 깨달았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수자상이라는데 여기 금강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아상은 뭐 아뜨만이고 뭐 인상은 뭐 보옷가라고 뭐 이거 막 부드가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집하고 몰라. 그렇게 해서는 기억이 없어요.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모양이 있다고요. 마음이 벌어지는 모양새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사구라고도 하고 네 가지 모습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상이라고 그럴 때는 성품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현상으로 나올 때 차례가 있단 말이에요. 성주개공이 알죠? 생주이멸. 예. 생상이 있고, 주상이 있고, 이상이 있고, 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왔다 들어가는 과정을 사상으로 표현할 때는 생상, 주상, 이상, 멸상 이렇게 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막 굉장히 미세합니다. 생상에는 막 새 중에 새 이렇게 해서 무명이 막 벌어지고 그 나올 때 그 주객으로 갈라지기 전에는요 너무 미세해서 잘 못 봐요. 부처나 큰 보살 외에는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쭉 오면 여기는 거치니까 우리가 뭐 때리면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이런 거친 거는 말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서 3세 6추로 나눠서 세 중 세까지 막 들어가면 이 생상에는 잘 몰라요. 부처님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세계가 벌어지고 태어나는 과정을 생주이멸이라는 상으로 네 부류로 할 때는 이때는 사상이 생주이멸이고 여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뜨만이니 보트카라니 보드갈라니 이런 거는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에서 왜 그러냐면 마음이 늘 벌어지는 모양새가 있으니까 여기서 쭉 나오면은 주객으로 갈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것까지는 이해하셔요? 예. 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객관적인 세계인 기세관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근신이고 우리 유정들의 각각 존재들, 숨쉬고 사는 존재들. 뭐 토끼도 있을 수 있고 개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제일 이제 지혜롭고 하니까 사람을 예를 드는 거지. 생명체들, 각 개개인의 개체들, 근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몸뚱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게 객관적인 게 있고 여기서 이거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육식이 생기잖아요. 육근, 육식, 육경, 육식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오온의 18개가 3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세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스님 한 번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거 믿어야 뭘 사상을 설명하지. 18개. 네. 3, 6, 18 해가지고, 이게 오온의 세계, 상의 세계, 중생의 세계, 3개의 세계, 그 다음에 18개. 이거 똑같은 말이야, 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있는 줄 알아. 어떤 주체가 있는 줄 알아. 나를 있게 하는 나를 막 움직이는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런 것이 아상이란 말이야. 여기에 한계 지워서 나를 규정할 때는 아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계잖아요. 뭐 육도도 돌아다니고 세계, 뭐 지정각세계라서 보살, 성문, 영각 이렇게 조금 뭐 눈이 뜨인 세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계가 있어. 그런 대로 내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죽어서 어디 천상에 나면은 요놈이 그걸로 가는 줄 알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 태어나면은 걔가 그걸로 갔다 그러고 태어났다 그러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실상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 그런데 이걸 분명히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열로 하늘도 갔다가 복을 많이 짓고 선글을 많이 쌓으면은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먼 때니 나면 지옥 가서 아주 죽어나지. 근데 그것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 세계를 이 객관적인 요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얘가 주체가. 이것이 인상이에요.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여기가 이제 근신이니까 인이 중심이 돼 있잖아. 근신이지만 사람에 지금 한정돼 있잖아. 사람한테 불교를 설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간계에 태어난 거예요. 천상계는 아니고 인간계에 태어나니까 여기에 중심에서 살고 있는 우리한테 하니까 인상이라고 했지. 만약에 천계에 가서 그런다 하면 아마 천상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천상. 네? 천상. 사람이라는 생각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 모양을 해주고 어떠한 이치를 설하고 상태를 설한 다음에 이름을 붙여줘야 기억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이해가 빠르고. 예? 근데 이렇게 자꾸만 해석하면은 막연해. 금방 까먹고 불교 때려치우고 싶고 그래. 여기에 만약에 고양이나 이런 개 이런 세계만 있다 그러면 아마 축상이 됐을 거예요. 축생계 중심이 돼서 살았다며. 그만큼 육도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세계를 돌아다니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상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유한적인 삶이 있고 뭐 아프고 고통의 세계고 뭐 세월 가면 죽고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 우리 저 영안실도 많이 가보고 장례식장도 많이 가보잖아. 죽어. 그거는 멍청이라도 알아. 근데 이렇게 유한적이고 온갖 감정에 휘말려 살고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내가 존재구나 하는 것이 중생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중생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이라고 죽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병이야, 병.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거 죽겠어. 고통의 세계에만 있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여기를 고통을 지우는 걸 닦아. 고집 멸도의 멸을 닦아. 그래가지고 고통도 없고 낭만 있는 이고등락한 세계로 딱 가요. 열반의 세계로 갑니다. 여기를 출삼계를 해요. 출삼계에서 갑니다. 여기로 갑니다. 열반의 세계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해서 이 고통의 세계 바깥에 어떤 고통이 없는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수자상이에요. 열반이 수자상이에요. 대승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들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초승들은 안 그렇다니까. 열반이 목적인데. 거기 들어가면 죽이지. 상락아정에서 안 나와. 그걸 누린이라고. 그래야 이제 자수용신, 스스로 상락아정을 누리는 능력, 그런 부분, 그 수용신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누리는. 그거는 자수용신이고, 자수용신을 통해서 나는 누리고, 그 다음에 타수용신으로서 남을 건져 올린단 말이에요. 이때 이걸 반드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수용신에 국한되지 말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큰 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체 중생을 다, 구류 중생을 다 건져 올려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법이라는 건 분명히 득안욕을 했거든. 발안욕을 했거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거를 반드시 악의 무예열반에 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치지 않고, 대겁을 통해서, 사마성직업도 절대 불태전으로, 지긋지긋하게 생각 안 하고, 아주 기쁘게 그걸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을 해야 대승인데, 열반이 어떻게 주저앉아가지고 자수용신으로 해서 내 스스로만 그 낙을 즐기냐, 이 말이에요. 왜? 대승에서 보면은 수자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개의 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니라. 얼마나 생생되겠습니까? 상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쟤를 무예열반에 들게 했어. A라는 사람을. 아주 생생될 겁니다. 좀만 뭐 들어온 짓 해도 막 자기 배신했다고 그러고 막 그럴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 봐보세요. 이제 10지에서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이게 이제 10지인데, 이 다음에 등각이란 말이에요. 등각. 요 보살들한테는 잘 이렇게 혼념해요. 잘 보호하고. 요 보살한테는 부촉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는 아라한이거든, 여기는 스스로 다 해요.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여기는 좀 부족합니다. 여기는 바람일 수를 해요, 수. 여기는 닦아. 근데 여기는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행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한테는 부탁을 잘 합니다. 부촉을 합니다. 부촉. 그래서 여기 이런 보살들 뿐만 아니고 이런 보살들까지 다 부촉까지 하면서 다 선호념하기 때문에 이 보살이 만약에 사상이 있다. 여기까지는 아마 있을 수 있지. 아직 번뇌가 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기 아라한도 뭐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마지막 향에서 마지막 아라한 과일을 증득할 때 이때는 여기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등각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있어. 조금이라도 있어. 여기까지는 향이야, 향. 아라한 향은 쭉 가고 있어. 쭉 가고 있다가 그 이제 뚝 떨어져서 이제 여기를 벗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끝에 가가지고 이제 유정철학, 아까 뭐 비상차한 그런 거. 거기 가가지고 한 발짝 탁 내딛으면은 여기 이제 여기 등각이 이른단 말이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과일을 증득한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보살이라고 할 때는 여기만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등각 보살인데? 그래서 모든 보살, 보살 마하살들은 사상이 결단코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닦으면서도 사상이 없어요. 왜? 대승심을 바라는 자들은 그렇게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알지만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은, 분명히 여기에는 이만큼씩 조금씩 남아서 수다원, 사담, 만함, 이렇게 하라, 이렇게 보면, 뭐 한 번 일왕래하고, 뭐 안 오고, 막 불안이고, 뭐 이런 말들이 하는 게 조금씩 남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 조금씩 남은 것은 상이 있다, 그럽시다. 뭐,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것이 알건 모르건 대승의 법에서는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즉비 있는 거거든. 볼펜이 곧 즉비 볼펜이 아니거든. 내가 알건 모르건.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발 안욕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렇게 내가 뭐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등각까지도 다 보살이니까 보살은 사상이 있으면 결단코 보살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여러분들이 상이 없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포기해야 돼, 보살을. 이거는 소승견해야. 여러분이 부족해. 아주 엉뚱한 짓만 해. 예? 중생 짓만 해. 그렇지만은 곧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을 아상인상, 중생상으로 범주를 좁혀서 4개로 이렇게 줄여서 상이라고 하지만은 이 상이 곧 상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건 상이야 그래도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법은 여러분들이 상이라고 아무리 해도 상이 곧 상이 아닙니다. 법이 곧 법이 아니듯이. 그래서 그 사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즉비 보살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를 어떻게 한 틀에 넣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고민하면은 이런 말들이 왜 어떤 거에 붙여졌을까? 도대체 이런 말들이 그때 당시 막 부처님 그때 당시에는 온갖 저런 데 집착에 살았잖아요. 맞더만 이렇게 하고 막 범알지야 막 하고 막 온갖 그런 데 상에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인류에 있던 모든 철학적인 그런 것들이 다 상이야, 상. 열반이 있다느니, 열반이 없다느니, 안욕이 있느니, 득안욕을 하느니, 득안욕이 곧 득안욕이 아니니, 온갖 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있으면은 중생이다, 이 말. 부처가 아니다. 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고, 더더욱 부처는 아니고. 여기까지 질문하셔요. 나상이란 수사상으로 네. 나는 나라는 개념은 근문지 나는 근문 남이라는 생각, 인상, 중생상, 우리라는 개념 이런 개념을 해도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안 와. 정의가 안 뿌린다 이 말이죠. 안 와. 여기로는 이해는 되는데 가슴으로 안 와. 그게 어떻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썼을 때 아상이라고 그러고 인상이라고 그러냐 이 말이야.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엄청 부족해. 상대가 있다는 거. 인상. 그러니까 나 위에 다른 어떤 상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도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개운하냐고. 근데 기세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기세관을 설명했잖아요. 기세관 자체가
우리 육군을 통해서 보는 세계입니까? 예. 그런 상에 의해서 우리가 늘 집착해 놓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상이라는 것을 기세가는 어떤 성명이 있을 때 상대가 있다는 나 외에. 예, 외에 다른 어떤 상대가 있어서 그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두면은 인상으로 표현한다. 예, 예. 그런데, 이게 딱 접목이 되죠. 예, 그런데 거기에 그칠 수가 없는 게 보트카라는 뜻이 있거든, 보트카라. 이게. 단순히 여기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외에 환경들이 있잖아요. 환경들인데 여기 이제 세간이라 세계라 그러면 단순히 이것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복합적인 것이죠. 상대가. 아니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나 말고 스님 있잖아. 나 말고 스님을 인상이라 그러면 그런 뜻이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스님만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 스님 안에 내가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게 보트가라. 단순히 대상이 아니고 그 대상이 내가 변해서 막 다닌다고 생각해.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내가 이거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육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여기에서 상대라고 했었을 때는 나를 비롯해서 내 어떤 상에 의해서 보여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상이 상대라는 것, 너라는 이렇게 사람으로 했었을 때는 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때고 네. 전체적인 기세감을 했었을 때는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하는 바가 그 자체가 있으면은 인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인상일까요? 그렇죠. 기둥이요? 인상이래요. 그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인상이면 이것만 인상이 아니고 예. 이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것이 내가 어떤 것에도 거기에 집착이 어떤 상대로서 상으로서 집착했을 때는 인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하면은 내 존재가 저걸로 다 변해서 된다고 하는 보드카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단순히 이렇게 경이라 그러면 색이면서 색, 성향, 미촉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상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성이 인상이 될 수가 있냐 말이지. 대상이면. 왜냐하면 이 근이 요걸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으로 해서 본다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상이고 여기는 인상이라 그러면은 안 맞는 게 요거에 반영이 된 거거든. 그래서 요것도 뺑 아상이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 되면은 근으로 이루어지면 아상으로 설명을 했고 기세간을 아니, 근이 아니고 근신이 있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신이, 예, 근신이 있잖아요. 그럼 나잖아요. 그럼 나를 운영하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게 이제 근이지요. 어? 그러니까 그 주체라는 것이 근 아니에요. 아니, 그게 착각이라는 거지. 그것이 아상이라는 거야. 그게 아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착각인데 내가 나라는 주체가 없는데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상인 거라. 근데 이제 요게 경이 있다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상이 아니고 얘가 열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를 한 주체가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고양이로 태어나면 내가 고양이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인상이라고. 천상에 태어나면 내가 A라는 내가 가서 모양만 바꿔서 천상에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드 같은 건 그걸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예. 우리가 개념은 아상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 보드 같은 건 그런 개념이 아닌데 원래 우리 상크리스 보드 같은 건 그런 개념이 아닌데 아상 개념은 다른데. 인상. 아상은 아트만이라는 거고. 아트만이라는 거고, 내 안에 주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착각인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가고, 고양이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지옥에 가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가 계속 돌아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상이라고. 단순히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있으면 저도 이제 새롭게 듣는 네.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사상이라는 자체가 사상인상, 중생상이라는 수자상이라는 자체가 집착을 얘기를 하잖아요. 착각이지. 어떤 것에도 머무르면은 사상에 머무르면은 그거는 보살이 아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집착을 얘기하는 거죠. 집착인데 종류가 저렇게 4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4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현장 스님은 막 7개, 9개 막 이래. 더 넓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때 당시에 사상을 설명을 했었을 때 그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믿고 있었거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면은 이놈이 골로 가는 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확실한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 그렇지. 그때 당시에 그런 무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 그렇게 닦고 있고.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면은 거기 가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아상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아니, 그러면- 인상을 했었을 때는 너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그래, 그렇게도 설명해요. 그렇게 많이 그렇게 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어떤 상대가 있다라는 것이 때문에 서로가 하나인데 상대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탐진 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있다라는 것은 맞아. 상대는 맞는데 그 상대가 내가 골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달라리란 말은 환생했다는데 그러면 달라리란 말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그러면 이상하죠. 인상이지. 인상이 떨어지고 이제 만약에 달라리라고 하면 환생했다면 다 인상이 떨어진 거예요? 인상이지. 인상이야. 같이 찾으러 가잖아요. 그럼 그 존재를 다시 그 존재가 절로 옮겨서 태어났다고 찾잖아요. 이게 부처님으로 말하면 다 인상이야. 단순히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몸을 아무리 바꿔도 내가 바꾼다고 생각해. 이것이 인상이야. 대상은 맞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들어가야 돼. 더 부족하다. 단순히 대상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공성이 있어서 지금 찰나 나를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놈이 주체가 돼서 절로 가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공도 모르고 법공도 몰라. 기독교는 천상세계로 간다면 이 육신 훔치러 가는 겁니까? 아니 기독교는 그렇게잖아요. 신부님도 보면 다음에 안 태어난다, 그래서 안 태어난다고 이몸 그대로 간다 하잖아요. 예. 아니 우리도 극락에 가잖아요. 극락 뭐 연화대에 막 푹 올라오잖아요. 저 심청이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열반이라는 것이 과연 여기에서 이제 생사로 벌어지는데 요것이 따로냐 이 말이요. 그럴 수가 없잖아.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고 이래. 이런 관계로 돼 있는데 여기서 나오잖아요. 바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은 이게 구경처가 돼가지고 이걸 잘못 얘기하면 하나님 돼버립니다. 이건 불변이고 영원하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중생을 만들고 모든 존재를 만들고 해서 이것이 다 피조물이 되고 여기는 만드는 주체가 돼서 영원히 요 사람은 요것이 영원하다.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하면 요게 신이 돼서 하나님 돼요. 예.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기서 모든 피조물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는 신이 돼가지고 열반을 저기는 하나님 돼버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대승에서 보면은 이게 일심이라는 큰 법의 바탕일 뿐이지 구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심은 요것도 일심이거든. 요것이 모습을 떼서 나오니까 요것도 일심이고 요것도 일심이야. 근데 요거는 일심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작용해서 나오는 거고 요거는 모양을 바탕에서 이른단 말이에요. 바탕이니까 요거의 관계로 의해서 체증용이요, 용즉체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존재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은, 이런 관계로만 있는 것을 일심이라고 규정한단 말이에요. 예. 일심이 또 어디 하나 있느냐? 그러면 큰일 나, 상에 떨어져 버려. 예? 그래서 이제 건강경 뒤에 가면 일합리상이라는 게 있어. 일합리상. 일합상이라는 것을 설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계가 3,4천 세계고 막 먼지만큼 세계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비유하는데 세계하고 먼지하고 관계를 먼저 설해요. 먼지라는 게 뭐냐? 세계가 부서진 거예요. 분쇄된 거예요. 먼지라는 게 존재하는 게 벌로부터 그렇게 먼지로 있는 게 아니고 세계가 부서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콩이나 뭐 보리가 부서지면은 보리 가루가 되잖아. 밀 가루가 되고. 그것이 미진 중인 거예요. 근데 한 세계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진 중이 합이니까. 밀이라는 것은 그 밀 가루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곧 세계가 아니에요. 왜? 서로 관계져 있으니까. 그 미진 중의 합이니까. 그 다음에 미진 중이 아니에요. 왜? 세계의 부서짐이니까. 이런 관계로 있듯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미진중이라는 비유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세계잖아요. 세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고 우리 여기가 중요해요. 이것의 실상을 알아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뭐 바탕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탕을 모르고 하니까 상에 떨어져서 온갖 중생짓을 하니까 그 바탕을 알아서 제발 부처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에서 그 바탕을 설하지 바탕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를 미진중, 미진의 물이에요. 미진중이 요거의 부서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는 미진중이 합이고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먼지만큼 많잖아요. 세계가. 먼지만큼 많은데 이것은 그 무엇의 부서짐이잖아요. 이 비유를 해서 알듯이. 이 세계가 부서지면 먼지가 되듯이 이 세계의 먼지 수만큼 많은 이 세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일합이라는 하나의 뭐가 부서졌다는 것을 상정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합하면은 일합이 되고, 근데 이 일합상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데 중생이 탐착하느니라. 뒤에 나와, 뒤에. 중생이 탐착하느니라. 본래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있다고 하면은 법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라는 상에 걸리기도 하고, 이론상에 걸리기도 하고, 바탕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을 최적이라 그럽니다. 공적한데 채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거의 합이고, 이것은 이거의 하고, 이런 관계로 있어요. 관계로 있어서 고정되어 있질 않아. 일합이라고 하는 순간 이게 세계로 벌어져. 예. 이 세계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이거의 부서짐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왜? 세계 합이니까. 서로 관계 지어서 있으니까. 그래서 일합상이라는 거 있지 않은데, 그 중생이 탐착하느니라 그래. 여기도 그렇습니다. 일심이라는 게 사실은 공에서 뭘 일심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일심이라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걸로 있어요. 왜?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니 굳이 작용과 바탕을 법을 세워서 관계를 지어줘서 이걸 설명하려고 하지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이라고 할 때조차도 그거는 중생 세계를 벗어난 어떤 낭만이 있고 고를 벗어난 세계를 상정해서 있는 상에 불과하지, 요것도 상의 일심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고정해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열반이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법신도 그렇습니다. 법신도 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비상분이 나오잖아요. 법신은 비상분이에요. 법신이 있다, 없다, 바탕에다 이렇게 하면 다 상에 떨어져 버려요. 법신도 비상입니다. 이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공이고, 불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이고, 예? 공즉 불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공도 아니고 불공도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맞은 것 같은데 깨우치가 않고. 그래서 옛날 조사들은 사구 백비를 여의고 한마디 해봐라 그런 거예요. 사상을 여의고 한마디 해봐라 그런 거예요. 사실 사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저게 법의 모습 아닌가요? 법의 모습이에요. 법상이에요. 근데 법에 걸리면은 바로 중생짓을 하니까 그렇게 상을 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사상을 여의고 한마디 해봐라 그러면 비법상에 떨어집니다. 법상이 아닌 거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꽉 막힙니다. 그래서 그 공안을 통해서 내가 눈을 뜨면은 통해버리는 거예요. 상이 묘용으로 변하면서 모든 것이 다 상이면서 상이 아니면 그대로 즉해서 수용하니까 그 사람을 부처라 그러고 부처의 삶이라 그러고 보살의 삶이라 그러지. 내가 부처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야 상에 떨어져서. 일합상이나 미진중이나 세계가 관계이듯이 요 중생세계를 벗어난 이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늘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늘 떨어져 있어요. 리에 있어요. 같으면서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는 유고 무는 무리에서 열반은 열반이고 생사는 생사예요. 꼬집 때리면 아파요. 근데 아픈 것이 곧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것이 곧 아픈 것이 아니는 적혀 있는 법이에요. 그렇지만 아픈 것도 없고 아프지 않은 것도 없다고 그러면 그건 본래 없는 또 이치예요. 본무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수용하면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실참에서 반드시 증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르려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이치를 알고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자리하면은 발안욕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느냐? 육바람이에요. 육바람일 행을 해서 내가 없이 돕고 내가 없이 도와야 돼. 그것이 무주상보시하고 뭐 많이 있잖아요. 보시지계, 선정, 이렇게 빠냐, 이런 지혜 바람일, 육바람일, 십바람일도 좋지. 바람일을 행할 때, 거기에 반드시 내가 없이 해야 돼요. 이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그 육바람일 행을 해서, 육도 만행을 하면서 사섭행을 해서 많은 중생을 무열반에 들게 하고 건져 올리는 것. 이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살이에요. 보살의 삶은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구제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 그것을 결코 지긋지긋하게 생각 안 하는 것. 대겁을 통해서 대과를 이루는 게 보살의 삶입니다. 이것을 설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짤막하게 설해놨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 그림에 다 포섭됩니다. 다 해버렸어. 다음에 뭐 안 해버려. 와야 되나? 다음 주에? 안 와도 돼요? 그래도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